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7장에서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복받을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됨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행동 비유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행동 비유 사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행동 비유는 13장에서 허리띠를 먼 곳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위 틈에 숨기고 그 썩은 허리띠를 다시 찾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만들 것이라는 심판적 행동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비유장은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그들이 겪을 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은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라는 명령을 해석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 장인이 있는 집을 가서 방문하게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진흙을 돌리는 물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깨지는 것이고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1절에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로 하여금 토기 장인이 있는 집을 방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토기 장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흙과 물 그리고 건조하기에 좋은 땅으로 토기 제조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 장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기 장인은 농로라 하는 기구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농로를 회전시키며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토기 장인은 손에 들고 있는 그릇을 깨트립니다. 그러자 토기 장인은 그가 원하는 접시를 만들기 위해 다시 그릇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 장인의 집을 방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 장인의 집에 방문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6절에 토기 장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말씀하십니다. 토기 장인의 권한은 마음대로 그가 만든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토기 장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분의 절대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까지는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든 나라의 파멸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8절에 어느 나라든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반대로 모든 나라를 건설하시고 세우려고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권자로서 지금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현재 계획은 그들을 향한 심판과 파멸이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악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12절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은 모두 다 헛되도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계획대로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토기 장인의 점토 비유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토기 장인과 같이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파멸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토기 장인과 그릇의 비유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점토와 같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토기 장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기 장인이 토기의 모양을 어느 정도 빚었으면 고온의 열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삶에 시련이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시련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 장인이 되심을 인정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큰 그릇, 화려한 그릇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삶 속의 고난 속에 빚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한 부러움을 거두게 하소서. 내 마음의 끝이 항상 세상에 부유한 것들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믿음 좋은 사람 흉내를 내는 듯한 나의 가식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부함과 즐거움을 쫓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 주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새로운 흙으로 빚어 주소서.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